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다윗의 군사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다윗의 능동적인 원정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견고한 왕국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요압과 다른 용맹한 용사들의 활약도 컸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용사들이나 여러 전쟁에서의 대승은 견고한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다윗은 어느새 온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 다윗의 제국. 다윗의 정복 전쟁 5번째 암몬, 다윗의 정복 전쟁 6번째 아람, 다윗의 정복 전쟁 7번째 암몬, 다윗의 정복 전쟁 8번째 블레셋. 오늘 본문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느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와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암몬의 공곡의 적이었으므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하스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될 당시 야베스 길랏 암몬의 북서쪽을 침공하려다가 사울의 공격을 받고 대패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 대부분은 종주 조약이었으나 때로는 쌍방과 비등한 자격으로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조약의 효력은 영구하기에 나하스 죽음 후 다윗은 조문과 더불어 그의 아들 한운과 조약을 갱신하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몬을 향한 승리. 다윗은 과거 암몬의 나하스 왕이 보여준 호의에 보답하고자 조문사절을 보냈지만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아람을 전쟁에 참여시켰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적을 분산시키고 아람 족속이 도망하자 암몬 족속은 성으로 도망칩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힘을 내자고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계획과 결과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두 번째는 아람과 암몬을 향한 승리. 패배한 아람 족속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서 병력을 모으고 군대를 재정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아람 연합군과 맞섰습니다. 아람 족속은 수많은 병력을 잃고 지휘관 소박도 전사합니다. 아람은 다윗과 화친하여 섬기고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윗이 전쟁을 이끌지 않았다고 기록하지만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밧세바 사건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패가 아니라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블레셋을 향한 승리.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강력한 세력입니다.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강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력한 적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